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2016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오스미 요리노리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50년 동안 금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연구한 분입니다. 이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5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유기체적으로 잘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수리조가 있대요. 수리조. 사루트인, 시루트인 유전자라고 하는 수리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유전자가 배부를 때, 그럴 때는, 비만할 때는 이 유전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 맹렬하게 이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동을 하느냐? 배고플 때라고 그래요. 금식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이 오스미 요시리노 교수가 밝혀낸 것입니다. 동경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분인데요. 50년 동안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연구 주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세포 내에 그 불필요한 단백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폐물이 세포 속에 쌓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제거되거나 배출되지 않으면, 청소가 되지 않으면 각종 암 유발을 하고, 그리고 요즘 치매라고 그러죠. 치매가 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것들이 이제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한 것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노폐물 그리고 불필요한 단백질이 쌓이면 스스로 이걸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재활용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거예요. 그럼 세포 내에 쌓여있는 이 노폐물과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를 어떻게 청소하고 재활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토파지라고 했어요. 오토파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가 포식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비롭다는 거예요. 위장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자가 포식과 금식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음식이 없는 상태, 우리 속에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노폐물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왜? 생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만복 상태에 있다거나 칼로리가 과잉 공급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체의 생존력을 강화시키고 질병과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금식이 한다.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몸에 세포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쌓여있는 단백질을 제거하거나 재활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역할을 우리 세포 속에서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금식은 육신의 건강에도 이렇게 참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영혼의 건강에도 아주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죠. 봉천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우리 오빠 고1, 고3 오빠가 있는데 우리 3남매가 엄마 영혼 구원 시켜달라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이번 여름 산상 수련회에는 꼭 어머니가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가서 좀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엄마였어요. 목사님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막걸리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아주 걸쭉한 농담을 하는 아주 그냥 마음이 화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일만 하면 됩니까? 이제 이번 여름 산상 수련회 그래 쉬기도 하고 그렇게 산에 좀 가십시다. 그랬더니 산에 쉬러 가는 줄 알고 대답을 했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담뱃값을 휴지통에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채소 장사로 바꾸어서 은혜 받고 권사가 되어서 평생 한평생. 자, 보세요. 엄마를 위한 눈물 어린 금식 기도의 역할, 금식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제임스 1세 때 영국이 격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격동기 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교도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화란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존 로빈슨 목사님과 브루스토와 브래드포드, 브루스토 장로님과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1620년에 화란에서 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35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67명을 더 태워가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존 로빈슨 목사님이 떠나가는 배를 향해서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102명이 건너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대통령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아담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런 대통령이 금식일을 선포를 해서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나라를 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남북 전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전쟁 때 금식일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1860년이죠. 1863년 3월 30일에 국가적 겸비와 금식일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주 긴데요. 일부분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거기 보면 상원의원에서 금식일을 선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금식일을 선포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데,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청교도 신앙에 세워져서 나라가 강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졌다. 교만해졌어.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도 징계를 하시지만은 국가가 잘못할 때 국가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국가적 징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다. 상원 의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것을 국가 금식일로 좀 선포를 해 주십시오. 자만심에 빠졌다.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금식, 국가적 겸비와 금식을 선포해달라. 자, 위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상원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므로 이제 상원 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선포를 했는데 금식일은 1863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에 세속적인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윌리엄 세워드 국무장관. 지금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때예요. 갈등의 골이 너무너무 깊어졌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북핵 포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고 군함을 보내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마치 막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 국가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레위인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제일 먼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금식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며 겸비, 뭐 하기 위해서요?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겸비하기 위해, 스스로 겸비하여. 아브라함 링컨이 금식일을 선포할 때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국가적 겸비. 축복받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성공에 도취되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또 기도해야 되느냐? 마치 지금 우리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출세할 때, 성공할 때,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라니까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겸손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을 연습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금식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부름과 교만은 짝을 이루고 겸손과
배고픔이 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다면 겸손, 겸손, 그리고 겸손이다. 겸손, 겸손, 그리고 겸손이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 이 말이죠. 잘된 것, 성공한 것, 출세한 것, 힘을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 여기에 도취해야만 안 된단 말이에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자축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문 쪽을 가리키면서 스토우 부인이 오십니다 라고 한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자그마한 여성이 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스토우 부인이 엉클 탐즈 캐빈이라는 책을 썼죠. 톰 아저씨 오두막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쓴 작가예요. 그 책의 주제가 평등이에요. 평등.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책입니다. 스토우 부인이 들어오니까 소개를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여성이 위대한 전쟁을 일으키도록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아주 작게 생긴 분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생긴 분입니다. 링컨이 그를 소개하자 스토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을 쓴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노예의 제도를 보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토우 부인 같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4월과 5월. 자, 본문을 보실까요?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이 슬픈 절기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괴로움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희락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슬픈 기색.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기름도 바르고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서는 금식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해요. 여기에 너무 무모하게 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새1의 기도, 21일 기도를 얘기를 했어요. 새1의 기도. 다니엘은 그렇게 새1의 금식한 분이고요. 지금 이제 김진홍 목사님 그 둘의 그 교회가 우리 노회 신광교회하고 이렇게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남북 통일에 세계 선교를 위한 교도부 역할을 하겠다고 아주 힘차게 새롭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둘의 수도원에서 김진웅 목사님이 매회 몇 차례씩 10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더라고요. 10일 금식. 금식에 가서 재미를 많이 보신 분입니다. 금식에 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직접 참석을 하세요. 지금 뭐 80 다 됐는데 이분이 참석. 10일 금식을 하는 분도 있고, 조금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금식이 뭐냐면 1일 내지 1, 3일, 1, 2, 3일입니다. 1, 2, 3일 1 금식 도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금식하면 안 되고요. 시간을 아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들이 희락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금식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느냐? 8장 21절을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금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약 한 넉 달을 가야 됩니다. 1440km 정도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먼 거리를 갈 때는 험한 길들이 참 많아 있어요. 광야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뭐 전염병에 침입을 받을 수 있고, 또 잔혹 맹수를 만날 수 있고,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험준해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 평탄하려면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구하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군인들도 붙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세요.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군인들을 붙여달라고 내가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배수진을 스스로 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그래서 금식한 겁니다. 금식한 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먼 길을 가는데 나와 우리 자손들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군인들을 붙여달라고 했지만은 에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좀 다르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구한 적이 있죠.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래도 하나님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보다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거장이 누가 되느냐면 에스라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70이 다 돼서 연말에 은퇴를 하는데 목사님 후임자 문제 때문에 좀 의논하겠다고 왔어요. 보니까 뭐 어렵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자기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그 노후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노후 준비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이 노후 준비입니다. 네. 이분이 어렵게 목회를 해도 계속 전철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철에 다니면서 앞으로 은퇴해도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은퇴해도. 그래서 내가 노회를 연결시켜 가지고 은퇴 이후에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임자는 놓고 기도합시다. 그분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그만두는데 노후가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노후 준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단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교황이 추기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마틴 루터를 돈으로 매수해버려라. 돈으로. 그랬더니 추기경이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아주 바보스러운 놈이라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고 마틴 루터에게는 협박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게 편지 내용이 뭐야?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느냐? 이번에도 네가 교황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너는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을 거다. 이제 너 어디로 갈 거냐?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편안한 길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런 믿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바벨론, 그래서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앞으로 공동체가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몇 번 나옵니까? 네? 세어보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나와요? 우리 계속 나오는데 8번 나와요. 8번. 짧은 구절에 강조되는 것이 공동체가 강조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까지도 금식하지만 정말 좀 더 차원 높게 깊이 들어가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함께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힘든 세상을 물려줘서는 되겠습니까? 좋은 세상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금식한. 아프리카 부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인류학자가 그 부족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주 달콤한 과자를 바구니 한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 위에 걸어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바구니를 잡는 자에게 다 주겠다. 과자를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부족의 아이들이 말이죠. 달려가는 아이가 없어요. 전부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과자 바구니를 놓고 맛있게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인류학자가 그랬어요. 1등 하는 자에게 다 준다 그러는데 왜 안 달려갔느냐? 왜 안 달려갔느냐? 이럴 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우분투가 남아프리카 이쪽 지역의 인사말이에요. 인류학자가 물었을 때 우분투라고 외치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슬픈데 어찌 나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뜻이 뭐냐?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투예요. I am because you are. 이게 공동체 정신이잖아요. 공동체 정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찌 나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이 우분투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남아공화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건국 이념이 됐다고 그래요. 우분투가 건국 이념이 되었다고. 이 우분투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공동체를 강조하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미어캣 이렇게 생겼어요. 미어캣의 공동체 철학이 있는데요. 공동체 철학. 이 천적이 뭐냐면 독수리와 매가 천적인데 한 30여 마리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미어캣인데 천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경계를 서는 겁니다. 보초를 서는 거예요. 보초를. 이게 보초 서는 장면입니다. 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미어캣이 먹이를 구한다든지 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초를 이렇게 서고 있는 거예요. 떼약볕에서도 성실하게 선다고 그래요. 이 교대로 선답니다. 교대로. 미어캣 한 마리가 새끼를 베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숙한 미어캣의 엄마가 유선이 발달한다고. 유선이 발달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같이 먹인다는 거예요. 같이 먹. 그리고 이제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면 굴에 자기가 문이 되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주다가 공격당해서 쓰러져 죽어갈 때는 다른 미어캣이 와가지고 체온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그래요. 미물의 미어캣의 공동체 철학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을 보십시오. 구해도 못 받는 정욕으로서 이거 잘못 구함이라. 응답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드린 거죠. 성경에 기뻐하지 않는 금식과 기뻐하는 금식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58장 3절을 보십시오. 어떤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무슨 말입니까? 금식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오락도 하면서 진지하지 않게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58장 6절은 같이 읽겠어요. 58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추가하게 결박을 도와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지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참된 자유. 멍에를 끊고 결박을 풀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이게 전부 자유 아닙니까? 자유. 진지한 금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지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금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복된 미래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 나라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고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멀고도 험난한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기 위하여, 삶의 평화를 위하여, 공동체의 복된 미래를 위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